할렐루야. 졸리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은 오늘 중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칭호가 조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랍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요. 랍 하면 그냥 우리가 어이 선생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러한 칭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조금 님자를 붙이는 정도로 그렇게 존경스러운 그러한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은 목사라고 하는 칭호에 물론 언어 사전적인 의미는 존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기에 목사 그럽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절로 가서 스님이라고 하지 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스님 그러지 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님자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론 목사 속에 존칭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랍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랍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존중하는 의미의 스승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스러운 표현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람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람반이 누구냐? 예수님을 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모세몬 마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최고의 존엄 바로 람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딱 한 사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 613개를 발굴해내고 구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13개의 것은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율법, 그래서 하지 말라가 365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체 구조가 248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8개의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613개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온 발치된 그러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그들의 포인트가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쓴 책인데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일 아이먼들 목사님께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굉장히 한국 사람이 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유명한 그러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거나 축구 경기를 보게 될 때에 열심히 박수를 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팔고 있는 그러한 유니폼을 사다가 집안에 걸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이 사인볼, 이 야구공에 선수들이 사인하는 그러한 볼조차도 구입해 가지고 장식장에 장식을 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팬뿐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팬으로서 열광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늦춰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 우리는 열광하는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필드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열린문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 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미래를 향해서 기도해 줄 사람,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진 그러한 비전에 따라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그러한 운동성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푸시하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데에 예수님이 제자 삼았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 덧입혀진 그러한 소욕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구경하고 박수치고 열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수고해주고 같이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명칭 열린문교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LA와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일으킬, 잘합니다. 다시 한번, LA와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일으킬,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를 책으로 펴낸다라고 하면 그 제목이 아마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정치 구조가 아닙니다. 삼두 정치의 로마가 시저에 의해서 1인 독재 정치로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참으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 위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는 참으로 그 할아버지뻘 가족 관계가 되는 그러한 선임자에 의해서 정치를 아주 잘해서 황제의 칭호로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아니면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이런 모든 것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의 활동을, 운동을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폐쇄적으로 움츠린 삶이 아니라,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푸시를 계속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해, 나는 저래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아마 우리 배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베드로가 의기소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고넬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에 쌓은 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운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갈 것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베드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냐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에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은 이것은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린문교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철학을 통해서 세우신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면서 역동성 있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참으로 어떤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수만 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펜으로서 열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33년 동안 헌신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그러한 이제 열정이 되살아날 정도로 아마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열림교회 33년의 이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확장돼야 될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지역의 구석구석 그러한 기관들과 아니면은 점심시간 이후에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소그룹 모임의 역사가 참으로 뜨거운 그러한 저에게도 이 역사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과 이런 비전과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열린문교회 앞으로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구석구석 모두가 다 함께 역동적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쪽은 전기가 없어, 그쪽은 너무 더워, 아니면 그쪽은 너무 어려워, 그쪽은 너무 어두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폐쇄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소신 있게 율법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문교회가 일어나서 구석구석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파고 들어가서 잡아먹어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기독교인답지도 않게 들어가서 그냥 동화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열린문교회 장로야, 나는 열린문교회 권사야, 나는 열린문교회 성도야. 그 어느 지역의 직장이든지 지역이든지 여러분 주위의 가정이든지 파고들어서
역동성 있게 운동성 있게 살고 할 때에 열매가 맺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동적이고 폭넓게 활동하는 그러한 성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같이 박수 쳐주면서, 아니 같이 손잡고 나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조금 띄우시고 군중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또한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혼자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데에 땅에 심겨질 때는 어느 씨앗보다 적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고 나면 자라면서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역이, 영성이 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긍정적으로 피어나가 소망인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완성해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점점 들리기도 하고 또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같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러한 사람을 이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데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러한 민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삶을 해결해 줄 메시아, 그건 육신적인 세상적인 정치 형태를 바꿔주는 그러한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대를 걸었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습니다. 물론 이 벳이 저하고 틀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실수도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 이후에 이들은 교부들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정을 뿜으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 사라져 있지만 21세기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제자로 삶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처럼 환호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그러한 형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공동체는 적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히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부에서 보는 시각은 저 그리스도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출출되어서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보호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불법 종교 아니면 어쩌면 광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었습니다.
운동성이 있어서 그 결과가 엄청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정말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는지, 어떻게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있었는지 다 손가락질을 받고 연회당이냐, 그 안에 가서 너희들 무슨 짓을 하느냐 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조들 아니면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묻어나온 것처럼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게 되면 자기의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교회에 덮어주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참으로 자식들에게 먹이지 못하는 것에도 씨암탉을 잡고 달걀을 깼고, 목사님이 배고파서 다 먹으려면 울고 날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박해와 조상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연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 아미하면서 따라온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하나님 앞에 일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성을 만들어가면서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어떻게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인가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이 LA 지역에 열림은 교회에 파고들고 되고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겨자씨 같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운동성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큰 것만 원하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에는 한동안 한국교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가 열리면서 그 겨자씨가 과연 무슨 씨앗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 코팅을 해가지고 다녔어요. 자 봐라, 겨자씨가 이렇게 적단다, 이렇게 적단다. 정말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아서, 없어질 것 같아서 코팅해가지고 다니면서 겨자씨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은혜가 있는 이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고 저도 도전을 받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래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미래가 열려지는 그러한 큰 은혜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실랍니까? 구경만 하다가 박수만 치다가 그래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관에 파게들고 내가 소그룹의 운동을 참여하게 되고 내가 같이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의 통역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문교회의 미래가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개미들을 보면서 야, 개미들은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느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자세히 어떻게 번호를 매겼는지 모르지만 번호를 매기면서 그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5%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 마지막 85%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어떤 조사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교회를 30%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30%만 움직여주면 그 교회는 좀 사는 교회다, 좀 되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컨설팅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린문 교회는 30%가 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50%, 80%, 100%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